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네 말탄자의 환상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것을 봅니다. 화석류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흔한 관목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고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식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화석류 나무는 생명력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 탄 사람 뒤에 여러 색깔의 말이 서 있습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등장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말들 위에는 각기 기수가 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말 탄 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왕들은 자기의 사자들을 지구 곳곳에 보내어서 나라의 상황을 살피고 통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탄 사자들을 온 땅 곳곳에 보내어서 두루 다니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왕, 곧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 말을 타고 온 땅을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을 주관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요 주권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던 것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온 땅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꿋꿋이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강력한 방해를 받자 귀환한 백성들은 위축이 되어버렸고 그런 가운데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온 땅을 두고 다닌 자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 압제하는 나라들은 지금 평안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를 받으며 아주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12절에 탄원을 올립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긴 침묵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나오는데 70년이란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징벌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기간이 70년인 것입니다. 이제 그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적은 여전히 평안을 누리며 강성한데 정작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회복이 요원해 보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 두시겠느냐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13절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외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실 겁니다. 말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본 결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평안하다면서 안일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히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은 도에 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50 정도 된다면 이 강대국들은 100이나 200 이런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예루살렘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목줄 곧 측량줄을 치시고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실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힘들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대로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어긋나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요, 전능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내 눈앞의 현실을 보면 그 말씀, 그 약속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운데 교회의 대적들은 평안한 가운데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괴로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은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교회의 대적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현실을 보면 그런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한 온 땅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보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보면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고 영광을 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승리하고 영광을 누립니다. 언제나 끝까지 가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현실의 배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고 약속이 경험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와 신뢰 그리고 기다림과 탄원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어두운 현실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고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두운 현실 믿음으로 신뢰로 인내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말씀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요동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두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과 신뢰로 그리고 인내로 답답한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꼭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전능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긴밀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